오늘 찬양대 가사처럼 아낌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감사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속엔 감사의 마음이 있어서 창조물을 바라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산다 해도 하나님의 그 긍정적인 마음에는 도달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긍정적인 마음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자신들의 요즘에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많이 힘들고 또 많은 손해를 보고 또 많이 아프고 그런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보시고 죄 짓는 우리를 보시고 또 감싸 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그러니까 신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더라고. 끝까지.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만 사랑하고는 지치지만은 하나님은 끝없이 사랑하시는, 그게 뭐냐? 우리를 보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보시기에 항상 좋았더라.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실 때 자녀에게 무엇인가 주기를 원하시고,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부모님 아닙니까? 그리고 채워주는데, 근데 이제 부모님은 채워주는데 육적인 걸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내 육을 채워주는 역할보다는 천국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육을 너무나 많이 채워주면은 신앙생활을 안 하고, 너무 건강하면은 예배를 안 드리게 되니까 적당히 그렇게 해 가시면서 때로는 아프게도 하시면서 우리가 예배 잘 드려서 천국에 잘 가도록, 육의 부모는 육을 채워주지만 영의 하나님은 우리들의 영적인 것을 채워주는데, 영적인 것을 때로는 뺏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주시기도 하면서 우리들의 영을 어떤 영으로 만들어 가시냐 하면, 우리 부모는 무조건 다 주길 원하고 이걸 줌으로써, 이 핸드폰을 해줌으로써 얘가 이것 때문에 공부 안 하게 되고 거기에 푹 빠져서 망가진 인생을 살 걸 알면서도 우리는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안 주는 거죠. 우리는 육신적인 걸 채워주는 육신의 부모고,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못하시는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잘 가도록 하는 게 목표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들에게 고난이 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목표는 그 영을 잘 인도해 가지고 어디까지 가길 원하냐 하면은, 내 영과 육이 다른데 영은 감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이 감사하게. 육이 감사한 게 아니에요. 육으로는 불평이에요. 육으로는 힘들어요. 근데 영으로는 감사하게. 그래서 영의 감사는 은사입니다. 은사. 내가 은사를 받으면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감사가 들락날락거리기 때문에 감사가 떨어지면 또 예배 안 오게 되잖아요. 열심을 안 내잖아. 충성하던 자리를 내가 빠져나가게 되잖아. 그게 감사를 잊어버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게 은사라고, 그 감사를 은사로 받아버리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예배 생활을 흔들리지 않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은사 생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봉사하는 것이 꾸준히 가는 사람들이 그 감사의 영역 속에 들어갔구나. 감사는 은사니까 그 은사를 저 사람은 받았구나. 아니, 바울 보십시오. 그전에는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평자요, 포행자요, 포악자요, 늘 불평하고 살으니까 뭔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자꾸 눈에 띈 거죠. 그런 게 자꾸 눈에 띄면은 병이 생기는데, 근데 바울은 그러고 아마 그래서 사탄의 사자 육체가시 병을 가지고 살았던 건 아마 자기가 예수를 제대로 믿기 전에 걸렸던 병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만나게 되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치료해 주신 다음에는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잖아. 왜 의심하느냐?
갈라디아 교인들아 왜 또 육체에 빠지느냐? 어? 로마 교인들아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바울이 계속 깨달음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잖아. 내 속에 예수가 사시는 거잖아. 내가 살 때는 불평할 수 있고 그 사람 미워할 수 있고 화낼 수 있었지만 그러나 내 속에 예수가 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불평할 일이 없고 화낼 일이 없고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고 이렇게 변했잖아 하고 바울이 서신을 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고 절대 천국에 가는 길에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길 원하시고 근데 우리가 그래도 기도해서 그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야고보 4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야고보 4장 2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맨 밑에 보시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라. 네가 기도 안 했잖아. 네가 기도가 부족하잖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좀 더 너는 이제 하루에 30분 기도해서 30분 정도 기도로 네 문제가 해결 안 되고 네 병이 떠나가지 않는다면 네 자녀가 고통스럽다면 그러면 하루 30분이 아니라 너는 2시간짜리잖아. 사람들에게 정해졌더라. 어떤 사람은 3시간짜리가 있고 매일 3시간 방언을 해야지 자기 건강이 유지되고 자기 가정이 평안이 되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내 식구 중에 여자라든지 이렇게 한 사람만 기도하긴 굉장히 벅차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는 다른 가정에 있는 문제보다 좀 심각하다, 좀 크다 그럴 때는 최대한 많이 하는 가정, 최고 맥시멈이 그 자녀의 엄마가 방언 3시간, 아빠가 방언 3시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1, 2년짜리가 아니라 최소한 3년 이상.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이 많은 가정에 그런 부탁을 드려본 적이 있는데 정말 맥시멈으로 보니까 그렇게 기도 생활을 방언 기도 생활을 한 게 한 7년 정도 되니까 완전히 병도 없어지고 다 건강해지고 물질도 이제는 해결되고 불행했던 가정이 행복해지고 부부가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이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요구할 것이 없는 단계로 간 게 남편 3시간 여자 3시간 기도해가지고 한 7년 정도 지나니까 어둠의 권세 마귀 권세 싹 떠나고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조상들이 예수를 안 믿고 조상들이 조상 귀신이 그게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잖아요. 누구 말대로 불신자가 죽으면 귀신이 된다는 게 맞다면은 그러면 조상에게 절하고 거기에다가 조기 올려놓고 밥 올려놓는 거 맞습니다. 왜? 조상이 여기 있는 귀신이 조상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죠. 불신자의 사후 영혼이 귀신이 되는 게 아니고 죽은 영혼은 지옥에 가든 천국에 가든 가버린 것이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은 조상이 아니라 귀신이죠. 귀신. 근데 그 귀신에게 조상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절하고 있는 거죠. 조상 제사가. 그 귀신에게 절하니까 귀신이 조상 제사를 하고 있는 그 가정에 아주 집중적으로 괴롭히는 거 아닙니까? 재물 다 날리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근데 그 조상들이 해왔던 거니까 우리가 그걸 당할 필요가 없는데 근데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걸 우리들이 이기기 위해서 막 방언으로 기도해서 이 귀신을 쫓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들의 모든 저주를 다 가져가셨어 할 때 감사가 나오는데 평생 감사더라고 이게. 신앙에 굴곡 들락날락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아직 감사의 영역 속에 못 들어간 거란 말이죠. 오늘 감사의 영역 속에 들어가는 맥추절이 될지어다. 그리하여 너희가 얻지 못했다는 것은 니네들이 구하지 아니한 것이지 하나님이 안 주시려고 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은 너무너무 감사하죠. 지난 6개월 동안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제 또 7월부터 6개월을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주일로 지나간 6개월을 감사하고 또 앞으로 6개월을 미리 감사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감사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감사하기만 하면 또 병을 이기게 하시고, 그 감사가 예배 아닙니까? 감사가 떨어지면 예배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예배 와가지고 막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감사가 떨어지면 찬양이 안 나오는 거죠. 찬양대 하기 싫고, 찬양팀 하기 싫고, 찬양 다 끝난 다음에 교회 들어오고 싶고. 왜냐하면 감사가 떨어졌다는 거, 자기 병들은 걸 알아야 돼요. 예. 다시 우리들이 막 차 타고 가면서도 흥얼흥얼거리면서 감사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떨어지거든. 그럼 예배부터 티가 나게 되는 거죠. 예배 생활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 그게 오래되면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내 가정에 닥친다고. 그 다음에 울고불고 해봐야 늦어서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맥주 감사절을 주신 거거든요. 1998년도 미국 듀크 대학 병원에서 특별한 실험 발표를 했습니다. 한 인생을 가지고 아주 수십 년간, 어릴 때부터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수십 년간 많은 사람들을 연구해 봤는데, 결론은 뭐냐 하면은 매일매일 감사 생활을 한 사람, 늘 감사하고 사람, 어떤 사람은 늘 감사를 일기로 썼던 사람, 그 사람들의 수명을 조사해 보니까 매일매일 감사가 떨어지지 않고 감사하며 살았던 그 사람들이 감사 없이 그냥 평범하게 인생을 살았던 사람보다 수명이 평균 7년이 길었다. 그래서 7년을 더 살았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화를 내면요, 한번 화를 내면 내 몸을 이렇게 뭐 암이 걸리지 않게 하고 몸의 모든 건강은 면역 체계라는 건, 면역 체계. 감기도 면역 체계가 있는 사람은 감기가 잘 안 들리는 것이고, 감기 자꾸 들리는 것은 내 면역이 약하다는 거기 때문에 빨리 면역 체계를 키워야 됩니다. 뭐 운동을 하시든 뭘 하든 면역 체계를 키워야 되는데, 6시간 동안 면역 체계가 약화된 사람들을 보니까 왜 이게 6시간이나 이 사람의 면역이 약해서 자꾸 이런 병에 걸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신경이 예민한 사람, 자꾸 화를 내는 사람, 신경이 예민하다, 화를 낸다, 나쁜 생각이 든다, 죄짓고 싶은 생각이 든다, 부정적인 마음이 든다, 그런 요소들이 전부 감사의 영역을 벗어난 영역이거든요. 그 바울이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이게 얼마나 감사냐. 바울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체험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가 됐고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감옥에 갇힌 다음에도 감옥에서 막 감사 찬양을 바울과 실라가 불렀더니, 그러니까 옥문이 막 열려버린 거 아닙니까? 감사의 능력을 오늘 가져갈지어다. 그 6시간에 한 번씩 화를 낸다고 생각만 해보세요. 그럼 24시간 면역체계가 무너져 있으니까 모든 질병을 자기가 다 감당해야 되잖아. 어떻게든 감당하겠어 그걸. 이제는 절대 신경 예민하게 살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 근데 화내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게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이 화낼 수 있는 마음을 가져가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 날 이렇게 만들었어? 하나님에 대한 불평, 감사가 없는 것, 그런 생활을 자꾸 살게 되는 거라, 자기가. 그래서 난 제일 피곤하고 힘든 사람이 늘 불평의 언어, 짜증나는 언어, 그거 하시는 사람. 난 그런 사람 좀 멀리 좀 떨어지고 살았으면 좋겠어. 예? 예. 같이 살 수는 없는 것 같아. 예. 근데 감사하죠. 우리가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살지 않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늘 불평하고 짜증내는 사람하고 같이 내 목숨이 부지되어 있다는 게 참 그게 그 기적이죠. 기적이야. 예? 그잖아요. 그래서 근데 본인은 몰라요. 본인이 왜 짜증내는지, 본인이 화내는지 본인이 알면은 그러지 않겠지. 근데 습관적으로 막 그렇게 사는 거라. 예.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눈가를 좀 봐야 되겠다. 얘가 짜증내는 애인가 아니면 싹 한번 봐야 돼. 눈을 제가 좀 보고 있는 거야. 딱 볼 때 이 말씀에 캥기는 사람들은 벌써 눈꼬리가 쳐져. 딱 제가 어떻게 나를 알았지? 예. 그게 말이에요. 그게 참 고쳐져야 되는데 이게 안 고쳐지더라고. 85세 죽는 날까지. 근데 평소에 짜증내지 않고 이렇게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은요, 자기가 무슨 암에 걸려가지고 좀 한 70대, 80대 일찍 이렇게 갈 때도 이렇게 보면 암에 걸려 죽는 사람 마지막에 굉장히 고통스럽더라고.
얼마나 힘든지. 막 앉아있을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고 서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막 나중엔 짜증내리다. 아 여보 찬물 가져오라니까. 내가 그런 광경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아니 이분이 왜 이렇게 누워가지고 짜증내. 천국 가는 길에 조용히 가시면 되지. 아 이제 힘들어 죽겠는데 왜 불 안 끄는 거야? 막 그런 걸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이 집사 시절에 30대 40대 때 막 짜증을 많이 낸 그런 사람이었거든. 근데 나중에 70, 80대에서 가시는데, 예, 목사다 보니까 마지막 임종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런 모습을 다 봐야 되잖아요. 아, 내가 굉장히 존경했던 분인데 집에서는 짜증을 많이 내셨나 보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겨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감사의 능력을 주셨냐 하면은 그 감사가 내 삶의 질을 달라지게 하고 면역력을 주고 그리고 매사를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는 능력을 주시려고 나에게 감사를 주신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너희 모두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잖아요. 빌보 4장 6절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있던 하나님의 그 감사의 능력을 가진 분의 평강이 빌보 4장 7절에 넘어오니까 그 평강이 임해가지고 우리들의 모든 분야, 그러니까 물질 세계에도 평강이 임해야지 물질이 많아지는 거고요. 건강의 세계에도 평강이 임해야지 늘 건강한 거고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모든 아픈 부분이 다 떠나갈지어다. 내 자녀의 부분에도 평강이 임할 때 자녀들이 쑥쑥 잘 자라는 것이고요. 모든 분야에서 평강.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신앙이더라고, 신앙. 모든 분야의 신앙으로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마음, 아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지. 그 믿음의 마음이 딱 들어오니까 내 영에게 막 기쁨이 솟아나고 평강이 넘치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되니까 인생 사는 게 즐거운 거죠. 예수 믿고 나가지고 짜증 낼 일이 뭐가 있고 피곤할 일이 뭐가 있어요. 네. 어느 단계에 딱 가니까요. 기도 생활에서 어느 단계에 딱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는 짜증낼 일 자체가 없는 거예요. 짜증내고 사는 사람은 짜증낼 일만 있으니까 짜증나겠지. 근데 어느 단계, 방언의 단계에 도달하고 그 능력 기도의 단계에 딱 도달하면 더 이상 우리 가정에 짜증낼 일이 없어. 애가 속썩일 일이 없고 아플 일이 없고 돈 때문에 어디 가서 돈 꾸고 다니고 은행 찾아다닐 일이 없고. 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렇다는 거죠. 예. 하나님 우리들에게 감사의 능력을, 영의 능력을 주셔가지고 내 삶의 질을, 수준을 높여주시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미국의 저널리스트 여자분인데 제네트 캐플런이라고 하는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자기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자기의 삶의 리듬이 깨지고 삶이 엉망진창이 됐는데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했던 남편과의 관계가 깨지는 게 제일 먼저 오더랍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고 부부 관계가 멀어지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제네트 캐플런이라고 하는 여자는 그 다음에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이래서 저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 일기를 계속 썼는데 먼저는 남편과의 사랑이 다시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돈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지고 돈을 뭐 모아야 되고 돈이 뭐 어쩌고 돈만이 나를 뭐 행복을 줄 수 있고 뭐 돈에 대한 개념이 이제 돈을 모아야 되고 하는 그런 돈의 우상화의 개념이 싹 없어지고 그 다음에는 매사를 대했던 내 이기적인 태도가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삶의 긴장이 완화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내 삶의 모습 열매들이 변화되어 가고 그런 것을 깨닫게 될 때 겨울 날씨, 여름 날씨가 안 춥고 안 덥고는 아니에요. 날씨는 그대로 지나가지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한 줄기 햇살이 이 주변의 어둠을 싹 비치니까 뭐 깜깜한 밤에 갑자기 어디서 빛이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빛이 비춰지니까 그 다음에 매사가 행복하고 감사하고 내 질병은 떠나가고
내 삶에 탄력이 붙고 그러면서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되니까 다시 부부의 사랑이 회복이 되어지고 내가 행복감을 느끼는 이유는 특정한 사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힘들고 어려운 사건이지만 이것을 바라보는 내 시각이 감사의 시각으로 변했더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총을 주셔서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감사가 나오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이제부터는 남편과 자녀를 대할 때 짜증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래서 그게 뭐냐 했더니 감사의 은사가 나에게 들어오면서 내가 통제력이 생겨가지고 짜증내는데 통제가 되고 화나는데 통제가 되고 세상 만사 마음먹기 달렸구나 그런 깨달음이 오고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제네스 캐플런의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라는 책입니다. 그 감사하는 태도는 내 생활 속에 즐거움을 줬다는 거죠. 즐거움을 줬다. 그런 뜻이 됩니다. 저는 그 아들이 요즘 신앙생활 이렇게 잘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게 이 아들이 이렇게 투석을 일주일에 3번씩이나 자기 와이프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런 것을 체험하지 못했으면 이렇게 감사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감사를 주셨구나. 하나님 아픈 아이를 우리 가정에 주셔서 우리 가정이 그래가지고 중환자실에서 이 루푸스 병 때문에 이제 마지막일지 모르니까 막 준비하라고 막 그럴 때 그 중환자실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끝까지 끝까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아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냐. 이렇게 젊을 때 젊은 아이가 이렇게 성숙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를 끝까지 한번 짜증내지 아니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이찬수 목사님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그 책을 쓴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보니까 1년에 여러 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 또 하면서 병원 의자에서 쪽잠을 자면서 또 2번의 유산을 거치면서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그 부부는 풍요롭게 살거나 넉넉하게 살지 못하고 부채 때문에 또는 은행에 이자를 갚는다면 늘 유리통장으로 살아야 되는데 부인이 루푸스병 때문에 늘 고통스러워하는 인생을 사는데 이 남편이 절대 남에게 내색을 하거나 그리고 자기가 직장생활을 잘 못하거나 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대해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루푸스라고 하는 희귀성 난치성을 가진 자기 아내를 부부로 맺어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나 자신이 먼저가 아닌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을 먼저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서 아직까지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예방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병원에 갈 때마다 또 태어날 때마다 또 건강해서 태어나고 또 이제 유아부 교사를 하면서 자기네는 아이를 못 가졌지만 대신에 다른 아이들을 자기네들이 자기 아이들처럼 수많은 아이들을 사랑해 준 그 순모임이 구역 모임인데 그 순모임을 허락해 주셔서 거기서 같이 울고 같이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다 건강했다라면 이렇게 울면서 이렇게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겠는가. 감사주일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릴 수 있는 그 기쁨 우리가 건강했다라면 이런 11조 드리는 기쁨이 있었을까. 감사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기쁨이 있었을까. 그래가지고 함께 울고 위로받으면서 치유의 은사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현재 상황을 어떻게 받느냐의 문제, 내 시각의 문제. 그래서 감사한 일들이 그 깨달음을 통해서 오는 거더라고요. 와, 이래서 너무 감사하구나. 이제 이래서 성숙해졌구나. 최소한 와이프가 루푸스 병에는 걸려야지 내가 난 루푸스 병이 뭔지도 몰랐는데 루푸스 병을 며느리가 걸렸다는 것을 알고 나가지고는 알게 된 거죠. 루푸스가 그런 거구나. 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을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환난을 주시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구절에 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의 히브리어로 보면 처음에 나오는 문장이
스탑하라. 중단하라. 뭘 중단해? 염려하는 거, 걱정하는 거 중단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것이 원문에는 스탑해. 더 이상 염려하는 말 꺼내지 마. 더 이상 근심하는 말 꺼내지 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딱 나오는 거죠. 예. 왜냐? 염려하는 거, 근심하는 거는 그건 마귀의 괴계에 빠진 거야. 마귀에게 속은 거야.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박해의 한복판에 있었지만은 그 상황과 형편을 가지고 자기가 내일 모레 사형당하는 사형수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거예요. 빌립보 4장을 쓰게 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 내일 모레 사형수야, 죽을 거야. 그러나 내가 염려하는 거 봤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다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럴 때 내 삶에 의미가 생기고 내 삶의 행복들이 막 솟아나고, 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감사는 뭐냐면 영적인 능력입니다. 영적인 능력을 얼마나 채웠느냐. 내가 그동안 방언기도 생활을 꾸준히 했잖아. 그러면 그 사람은 감사의 능력이 충만해가지고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이 없어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예배 안 나오게 되고,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짜증나고 자녀 때문에 힘들고 하는 게 느껴지는 것은, 안 느껴져야 되는데 느껴져가지고 내가 다운되고 한 것은 그동안의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전도 생활, 말씀 생활이 이 네 가지가 영의 능력에 도달하지 못해서 감사의 은사를 내가 안 가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감사의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해야 되거든. 할렐루야. 감사는 은사니까. 감사는 영의 세계니까. 영원한 세계니까. 감사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감사는 영원히 감사하는 거니까. 이해가 되시죠? 근데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 이런 말이 나오고 짜증이 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데 염려가 나오고, 이것은 뭐냐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이 감사의 능력을 내가 아직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명기 16장 9절에 보면은 왜 우리들에게 맥주 감사절을 주셨냐 하면은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이게 이제 맥주절입니다. 49일 지난 50일째 맥주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가진 그 감사의 마음은 나를 바라볼 때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야. 하나님 볼 때, 야, 네가 살아서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네가 건강에 산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돈 몇만 원 뜯어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안 뜯기려고 어떻게 하면 좀, 야,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절 2만 원 내려고 하는데 10,000원만 깎자. 우리 물맷 들어가서 식사 한번 합시다. 얼마나 어려우면 저 때 아멘이 나올까? 응? 아유, 불쌍하다. 하여튼 한 달에 한 번 한우곰탕을 안 먹는 사람은 천국 갑니다. 또 지옥 갑니다. 그럴까 봐 걱정하셨죠? 예. 한 달에 한 번도 한우곰탕을 안 먹으면 건강이 유지되겠어요? 저가 얼마나 사랑합니까? 아주 그래, 내가 우리 교인 식당 못 가도 한 달에 한 번은 가리라. 내 마음속에. 그래, 지난주에는 여기 성가대 하시는 찬양대하시는 김현옥 권사님 거기에 식당에 주일 오후에 우리 원로 목사님 모시고 내가 늘 식사하니까, 그래서 원로 목사님 모시고 식사하러 갔다고. 은퇴 목사님들 모시고. 근데 아유, 안타깝더라고. 손님이 거의 우리밖에 없더라고. 우리 상회에는 아마 안 되겠구나. 우리 정교인 다 차만 가서 밥을 먹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데, 왜 우리들에게 맥주절을 주셨냐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라고 준 것이지, 10,000원짜리 5,000원으로 깎으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11절에 보니까 그 고아와 과부와 함께,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감사하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가지고 이렇게 애굽에서 나오게 했는가? 그것을 기억하라. 그게 맥주절이다.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 예. 그렇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에 보면,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에게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 다음 구절 보면 26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모아지도 않고, 그런데 하늘에 다 키우는 건 아니야. 걱정하지 마라. 그냥 감사하라. 시편 55편 22절에 넘어갑니다. 시편 55편 22절에 가서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다 맡겨버려라. 그리하면 그가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오늘 응답 주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도 짜증나는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특권입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니. 하나님 절대 짜증내지 아니하고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그래서 어떻게 이기냐니까 로마서 8장 35절 37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냐, 곤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말이야. 우리가 종일 줄이려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할지라도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감사의 영역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감사의 은사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평생 감사합니다. 평생 흔들리지 않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 이 맥주 감사절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감사의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